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시며 아버지의 여러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는 자들에게는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을 교독합니다. 24번 10편 46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24번 10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단것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가 45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가로 가신 나도 이루리. 저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가로 가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과 즐거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가로 가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성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가로 가신 나도 이루리. 황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를 돌리게 해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으로서 한 주의 삶을 살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것 많을 줄 압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자리에 아버지여 보여야 할 성도님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그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그리고 아버지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리가 너무나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를 꽉꽉 채우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원합나이다. 우리에게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지금은 코로나19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모이기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원인은 아버지여 우리가 나태한 줄 압니다. 아버지여,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어려울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태하여지는 원인은 이 나라가 아버지여 잘 살고 잘 먹고 개인적으로 잘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나태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여,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아버지여 성도님들이 아버지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성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역사하시고 그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애 삶을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각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존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여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참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단지 물질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헌금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개인적인 내용 같이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단순히 사도 바울의 한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실천적인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외적인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사도라고 하면은 뭔가 특별한 존재다. 사도라면은 뭔가 우리와는 다른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그분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은 일반 평신도들과는 확연한 구별되는 어떤 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에는 사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똑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멋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그러한 존재, 그리고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어떤 모습을 행하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가 사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갖춘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그들이 보기에 전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만은 이 언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접을 받았냐 하면은 굉장히 웅변을 잘하는 사람, 헬라 철학의 어떤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 철학자들이 굉장히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요즘식으로 하면 웅변학원, 그래서 그러한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또한 그리고 아주 매끄럽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정도 되면은 정말 언변도 뛰어나고 아주 말도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지식이 뛰어나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이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듬다 보면은 그 사람이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아마 이 바울도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사도라면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아니하는 당당함과 그러한 어떤 힘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바울은 늘 약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늘 당하고 늘 매맞고 붙잡히고, 사도 정도 되면은 붙잡으러 와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생각에는 과연 저 사람이 사도가 맞을까? 사도라면 저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끝난다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변호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이유는 자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기의 사도권이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가 전한 복음이 방해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 사도가 아닌 사람이 하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오해나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억울해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무슨 뜻이냐면은 늘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라면은 자기 자신은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살았는데 조금 무시당하고 조금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멸시를 조금 당한다고 해서 그가 억울해할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전한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와 복음과 성도를 향한 마음으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우리도 예수와 복음과 성도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항상 우선순위인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오해를 벗고 자존심을 회복하기에 전전긍긍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복음과 성도들은 2차적인 관심으로 밀려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예수 하다가 또 복음 하다가도 자신의 개인적인 자존심이 걸려 있을 때는 예수와 복음은 뒤로 밀려나고 오로지 자신의 자존심만 생각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십시오.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자존심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자기가 조롱당하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매를 맞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리에 있을지언정 그는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예수와 복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늘 마음을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결국에는 신앙의 행동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대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글로 편지를 쓸 때에는 아주 신랄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은 좀 바보스럽고 정말 유순하게, 여기에 표현은 유순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부드럽고 정말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순진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글로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아주 날카롭게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만나면은 정말 말도 잘 못하고 오히려 좀 바보스럽고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인데 보지 않고 글로 편지를 쓸 때는 그렇게 예리할 수가 없고 날카롭고 칼날처럼 예리하게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공격하는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자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더라는 겁니다. 바울을 이중인격자로 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에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들이 볼 때도 그렇게 오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은 그가 만약 이중인격자라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바울은 그렇게 오해를 받을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부드럽고 동일한 사람들인데 동일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그렇게 부드럽고 유순하고 온순하게 순진하게 참 그렇게 대하다가 보이지 않으면은 글로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그렇게 강력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중인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너무 순수하게 예수와 복음과 성도들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도 절대로 적대적인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인가, 참된 인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돌로 친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달라는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그게 아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생을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적대시하고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늘 따뜻하고 유순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스데반 안에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배우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늘 사람들을 대하고 늘 그렇게 또한 가르치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요란하고 그렇게 아주 분잡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의 마음으로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오해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더욱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순하게 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영적 싸움이며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잘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식사를 할 때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라가 잘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이 또 그리고 어떤 정부가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꼭 결국에는 사람에게 화살을 겨누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을 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잘못한 사람을 죽이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도 잘못한 사람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쌓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공격합니까? 그리고 저주합니까? 그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좀 더 나은 사람을 원하게 되고 좀 더 나은 모습들을 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인간이 모두 다 죄인들이라는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좀 더 낫겠지. 그래서 이 사람을 갈아치우고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낫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압니까? 세상에 어떤 세력들이, 그리고 세상에 어떤 정부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결과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는 성도들의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면은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온순하고 더 유순하고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타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한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동일합니다. 사람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수진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람이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동일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세워도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속이는 것입니다. 왜 속입니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인데. 이 사람만 없어지면 세상은 달라질 거라고, 반대로 이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모르는 소리죠. 인간은 다 동일한 죄인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의 예를 자주 듭니다마는 모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게임이 끝나야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자리에 즉시로 항복을 하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복할 듯 하면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재앙은 또 다른 재앙을 몰고 오고 또 다른 재앙을 몰고 오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 재앙이 거듭되어져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이 안 망합니다. 더 악랄해지죠. 10번의 재앙을 만나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홍해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간섭에서 벗어납니다. 간섭에서는 벗어나지만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애굽은 강대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는데 애굽이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내주는 것까지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 분명히 악한 나라인데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니까 당연히 애굽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까? 왜 악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망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변하는 것은 애굽이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변합니까? 모세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변화시키십니다. 모세가 젊을 때 얼마나 혈기방정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나라를 위하는 그 마음으로 분기행천해서 일어났습니까? 그랬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에도 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나 드디어 모세는 변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의 그 외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모세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기탱신하던 모세가 지면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혈기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훨씬 혈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모습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저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라도 사람 앞에서 그걸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걸 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간섭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는 분노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원한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강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유순한 모습을 하고 그들이 온유한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는 유순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분노하고 누구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누구를 향한 악한 마음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늘 부드럽고 그가 나를 미워할지언정 그가 나를 원수로 대할지언정 그가 나를 저주할지언정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품을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를 쓸 때는 누구보다도 예리하고 치밀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잘못에는 철저히 지적함으로 깨우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에는 유순하게 대하지만은 그렇게 유순하게 대한다고 해서 잘못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잘못은 지적하고 깨우치되 개인적인 감정은 갖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잘못은 지적하고 비판하되 사람들에게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은 덮어두려고 하고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비난하고 분을 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잘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유순하게 대하면서 교회의 잘못에는 철저히 지적하고 회개하고 깨우치게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변화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지 우리는 늘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적대적이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지적을 하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유순한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잘못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봉성한 공율 설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돌아난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고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0분의 1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평생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들인 사랑하는 성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환경을 뛰어넘는 복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이름 검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변화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대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다짐하시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가정자녀손들의 생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